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제 동영상을 찾아주시는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종교입니다. 1500년에 브라질 대륙이 드디어 포르투갈 상선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은 당시 웬만한 유럽에 있는 왕실과 같이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브라질도 그러면서 수백 년간 이제 카톨릭의 영향하에 있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1889년도에 공화정으로 바뀌고 왕정제가 폐지되면서 종교 분리가 확실했습니다. 그 지금도 브라질은 국교가 따로 정해져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카톨릭의 오래된 영향을 받아서 한때 1940년대 통계를 보면은 전 국민의 한 95% 정도는 이제 카톨릭을 믿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카톨릭을 믿다 보니 전 세계 최대 카톨릭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그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카톨릭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 카톨릭에 대한 영향을 점점 줄고 반대로 개신교의 영향력이 점점 늘면서 지금은 2020년도에는 한 50% 정도 되는 국민이 카톨릭, 31% 정도 되는 국민이 개신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한 80%가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냐? 한 2% 정도 되는 종교는 이스피리타라고 해서 영혼을 믿는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라고 하면 또 이게 또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이제 지식을 통해서 설명드리면은 이스피리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혼에 대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이제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데 또 이런 기독교적인 요소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사실은 그게 종교가 아니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상파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해지로에서 파라사다세라고 하고 하는 이제 가장 중심적인 이제 그 한국 명당과 같이 이정표가 있는 곳을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바로 이제 왼쪽에 센트로 이스피리타 브라질이라고 해서 브라질 최대 이제 이스피리타 그 또 총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요. 움번다 이칸돔블레라고 하는 종교는 원래 이제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던 흑인들이 각자의 신앙이 모두 모이고 또 이곳에 오면서 기독교적인 요소가 또 모이고 되면서 제도도 만들고 언어도 만들고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전통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 움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08년에 만들어진 기본적으로 그러자도 가장 역사가 짧은 이제 종교이기도 하는데요. 여러 민족들의 언어와 또 문화가 또 이곳에 와서 또 인디어들의 문화 또 백인들 농장주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기독교적인 요소 이런 게 섞이게 되면서 브라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종교주기도 합니다. 카톨릭 국가이면서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다 보니 많은 이제 학교나 종교 시설이나 또 그 이외의 단체들이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게 느껴지고 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별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이 브라질에 있는 웬만한 병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카톨릭계에서 운영하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어느 교회에다가 돈을 기증한다라든가 재산을 어디에다 단체에다 기증한다 하는데 그 단체나 종교시설이 대부분이 카톨릭계다 보니 당연히 카톨릭 신자를 위한 이제 시설이었는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차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종교가 없는데 자기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더니 입원해서 조건이 개종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거부한다. 그래서 종교로 개종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만들었고 그 병원에서는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를 치유해줘라 라고 해서 그게 사마리타노라고 하는 이제 브라질의 이제 최대 이제 병원이 된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카톨릭은 당연히 믿고 따르고 예절 따르고 그 법도 안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것보다 그냥 뿌리 깊게 남아져 있는 그런 문화적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문화나 TV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는
항상 어디나 이게 뭐 사실 뭐 누구는 뭐 스페인 광장이라고 하는데 스페인뿐만 아니라 그 조금 더 올라가면 로마 시대도 그렇고 뭐 그 이슬람 지역인 이제 아랍 지역에서도 시작한 건데 가장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광장, 가장 넓은 광장에다가 뭐 성당 하나 딱 지어놓고 그 앞에 광장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모든 문화적인 요소나 일상생활의 중심에는 그 성당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큰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광장으로 모여. 그럼 당연히 그거는 그 도시의 중심지의 광장이고 중심지에는 바로 가운데는 이제 성당이 있고 하는 등 브라질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렇게 성당이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 카톨릭적인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문학에서도 보면은 뭐 일요일 날에는 뭐 신부님 미사를 도와드렸네.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천사가 나한테 왔네 등 뿌리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저는 이제 꼭 한국의 유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교는 더 이상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특별한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는 아니지만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머릿속에 문화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카톨릭도 그런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훔치지 마라. 또 뭐 이렇게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 뭐한테 발기질하면 안 되는 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뿌리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카톨릭을 정통으로 제대로 믿고 다른 사람도 많습니다. 카톨릭이라고 해서 착하고 똑똑하고 뭐 이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카톨릭 뭐 이러면 종교적인 거를 자꾸 착각을 해서 카톨릭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사적인 나라 그건 아니고요. 종교적인 투철함과 신념을 가진 거는 이슬람이죠. 그러면 이슬람의 문화를 많이 가진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거기 뭐 신전도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이란, 이라크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그들의 투철한 샤리아법을 따르는 나라들에 따르면 그 범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종교와 일반 생활은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떻게 그것을 각자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지향하고 따라가느냐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브라질의 카톨릭을 많이 믿는다고 해서 다들 뭐 천사고 천국적이고 뭐 착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되느냐 그 질문한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임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카톨릭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설명드리면요. 지금 어렵고 뭐 중남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있지만 다들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지금 뭐 현재 상황에 있는 브라질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 항상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의 점에서 카톨릭은 그냥 쉽게 현실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급진적이지 않은 그냥 뭐 나쁜 표현을 하면은 타협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러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나는 그래도 뭐 기도를 해야지 나는 뭐 감사를 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오는데 그걸 수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 난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는데 뭘 내가 나아지는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뭐 행복하면 안 되는데 내가 물질적 만능을 왜 받으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저 농장 주인한테 내가 섬기고 그 밑에서 살아야 돼 아니면 내가 저 공장 생산 고용업자 저 사람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급진적인 생각과 이런 게 모두 섞이는데 그거를 뭐 일요일날 성당 가면은 고용주도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보고 미사 보고 나도 보는데 동등한 교회에서는 또 동등한 입장이라고 하지만은 노동자나 이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죠.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긁어준다라는 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런 다른 부분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현실이 중요하다. 현실에서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 뭐 평등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현재 정통파라고 알려져 있는 개신교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인지 1990년대부터 급진적으로 브라질 늘고 있는 개신교 계열은 오순절파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급진적인 이제 새로운 생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게 이그레자 헤나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그레자 우니베르살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왔던 뭐 루터파 뭐 장로파 뭐 감리교파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세계 최대 이제 오순절파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말을 설명드리는 걸 조심하는 게 남의 교회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을 조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TV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9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TV도 많이 이제 팔렸고 또 하나는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제 케이블 TV도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TV 방송국에서 채널을 사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막 광고, 막 이런 거, 예배 뭐 이런 걸 때리기 시작하니까 그 미디어와 이제 갑자기 호흡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교회가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신자들도 늘고 세력도 확충하고 교회도 많이 생기다 보니 우니베르사우 같은 경우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뭐 유럽에는 교회가 많고 뭐 요즘엔 또 뭐 아프리카 지분은 따로 떨어지겠다라고 해서 좀 뭐 싸움이 나고 있기도 하지만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개신교는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추세입니다. 이를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걸 너무 무분별하게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10년 전, 2010년, 12년 그때 벌써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그 당시 돈으로 한 30만 불 정도만 누면은 팀을 만들어줘서 그 팀이,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입니다. 교회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회사. 그러면은 인터뷰를 해서 30만 불 정도 주면은 입지를 이제 딱 선정해 주고요. 아, 어느 동네, 요 동네, 요 건물입니다. 요거 임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찬양팀, 뭐 예배팀, 뭐 또 거기다가 뭐 조명팀, 안무팀, 무슨 팀 이거를 뭐 1년 계약으로 얼마 주면 내가 가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게 1년 동안에 신자가 몇 프로 오르고 몇 명이 모이고 2년 되면 몇 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1년, 뭐 2년 몇 년 안에 투자한 금액의 몇 프로를 내가 환수하고 그 이외에 또 원한다면은 나랑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이 팀을 꾸려가다 보면은 뭐 몇 프로가 쓰냐? 이게 무슨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쓴 그런 거는 이거는 종교와 상관이 없이 이건 산업이다. 이건 뭐 미디어 산업이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한다. 또 그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테인먼트 같이 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저 잘못됐다. 이거 사람들에 대해 뭐 돈만 따진다.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헌금을 하라, 뭐 강요한다, 또 누구는 월급을 집어넣어라, 소송도 있고 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바로 이제 브라질의 국민들이 이제 목말랐다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삶이 힘드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종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그것은 이제 악용하는 이제 작용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랫동안 하면서 그 옛날 방식으로 하고 뭐 웬만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이제 수업을 받고 하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지만은 또 하나는 너무 억압받았고 너무 이렇게 차별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는 싫다라고 하는데 요즘엔 반대로 아니 그래도 그런 교육이 낫더라. 이게 뭐 다른 교육 뭐 다 가봤는데 뭐 학교도 가봤는데 너무 자율적으로 풀어주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서에도 안 좋더라. 뭐 이런 운동도 있고요. 또 한동안은 브라질에서 이제 시작한 것 중 하나가 그 유명했던 해방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쉽게 보면은 신부님들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뭐 공산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좌우 진영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 냉전 시기 때 이건 너무 힘들다. 그냥 언제까지 그냥 농사만 짓고 땅만 파다가 그냥 입에 풀칠만 하다가 죽으라고 하느냐. 브라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요소가 불평, 불만이 많다. 이 차별 구조가 차별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운동으로 바꾸자라고 한 운동이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운동도 많이 했는데, 카톨릭 뭐 교황청에서는 이거는 그것도 좀 주시하고 뭐 있다가 이제 뭐 다시 뭐 허가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공산주의도 몰락하면서 이 해방신학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게 줄어든 게 꼭 공산주의가 몰락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인터넷도 생겨, 휴대폰도 생겨, 또 더군다나 거기서 또 SNS도 생겨.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활성화하다 보니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게 있구나. 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그냥 한정된 것만 보고 또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라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인터넷도 생겨, 휴대폰도 생겨, 또 더군다나 거기서 또 SNS도 생겨.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활성화하다 보니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게 있구나. 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그냥 한정된 것만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라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내 불만, 욕구, 불만은 어디다 표출할 수가 없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종교적 역할이 줄어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움반다 깐동블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아프리카에서 너무 이제 종교들이 섞으면서 이 여러 가지 변형이 있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이쪽 토속 신앙들이 섞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브라질 인구에다 모두에다가 많이 이렇게 내린 그 영향 문화 중에 하나는요. 12월 31일 자정이 딱 되기 전에 바닷가 가서 이 발을 이제 파도에 이제 탁 모래사장에 놓고 파도를 맞으면서 자정 땡 할 때, 아, 근데 내가 이제 1월 뭐 새로운 시작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종교에 따르지 않고 누구나 다 그렇게 뭐 12월 31일 폭죽 터뜨리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는데, 이 보통 보면 그때 뭐 하얀 옷을 입고 또 해변에 보면은 이런 배를 만들어서 촛불도 갖다 놓고 무슨 뭐 이렇게 사람 형상을 갖다 놓고 꽃도 놓고 음식도 놓고 불을 놓고 이렇게 바다로 보내는 겁니다. 그걸 누구는 그냥 그래도 뭐 새해를 기해한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깐동블레 뭐 이에서 하는 바다 여신 이에만자라고 하는 여신에 대가 이런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에만자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그 바다 여신인데 이게 넘어오면서 성모 마리아 상과 섞이면서 비슷한 모습의 못도 되고 색깔도 되고 하면서 그걸 얹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보통 우리 기독교는 거기다가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거는 다른 신에다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니 그냥 브라질 그냥 문화야, 문화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해석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해방신학 이래에 여러 뭐 운동이 있으면서 특히 요즘에는 한 20년 전부터 나온 게 이제 건성 노바라고 하는 이제 또 카톨릭의 또 다른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때 한 이제 마르셀로 호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신부님이 나와서 이제 그 노래를 하면서 성가를 부르면서 이제 부흥을 일으켰는데, 카톨릭에서는 원래 이제 뭐 부흥회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많이 뭐 없었는데, 그 신부님으로 인해서 이제 운동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사제도 많이 배출되고 하는 등 그 운동이 지속되고 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카톨릭에서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여기서 신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줘야 된다. 신자들과 동떨어져 있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다, 라고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부터 이제 큰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는 건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좋다라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브라질 사람들은 왜 또 종교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한 20% 이상 되고 누군 뭐 30%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들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뭐 종교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 아니면은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 특히 뭐 중국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종교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해서 자꾸 반대. 특히 확실한 것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지만 젊은 세대는 종교에 대한 뭐 신앙의 필요성 이런 것을 거의 얻지를 못하고 SNS에서 많이 나오는 사랑, 나눔, 박애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뭐 종교에 대해서 뭐 매주 뭐 주말마다 어딜 모여서 뭐 기도하러 가고 이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종교는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종교, 남의 종파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면 안 되고, 그냥 브라질 사람들이 뿌리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천사들이 사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 또 그들의 뿌리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문화적인 요소까지 섞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